제가 보통은 그 월요일, 화요일이면 그 일주일 동안의 일기예보를 항상 확인을 해요.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지난 화요일쯤에 이번 주 말에 비가 온다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앞에 사진처럼 저희 토요일날 아침인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구름이 있길래 멋있어서 사진 찍고 그리고 가서 차를 닦았죠. 차를 닦았더니 비가 왔더라 안 왔더라. 비가 왔더라. 그래서 속상했을까요? 안 속상했을까요? 안 속상했습니다. 왜 안 속상했을까요? 왜냐하면 오후에 이제 교회를 좀 잠깐 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때에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비가 계속 오고 또 이제 길로 오면은 이렇게 물 튀고 그러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묻잖아요. 그때 창문에 와이퍼로 왔다 갔다 해도 옆에 또 이렇게 흙먼지 자국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픽업해야 될 걸 픽업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비가 멈춘 거예요. 비가 멈추고 이렇게 삐끗삐끗하게 이렇게 햇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닦으러 갔죠. 차 닦았으니까 그리고 비 오면은 레인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를 닦고 또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먼슬리로 하는 거를 끊어놔가지고 무제한으로 차를 닦아요. 그 믿는 거, 내가 차를 닦았지만 오늘 비가 와도 나는 또 닦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알았던 거지만 그리고 내일 또 비가 온대요. 30%래요. 또 그래도 괜찮아요. 또 닦으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 동안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속상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괜찮아. 우리는 갈 데가 있으니까. 보장된 곳이 있으니까.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장된 본향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남아있는 올해도 설령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라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2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죄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이들과 같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에 퍼진 코비드-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질병도 멈출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무너진 삶의 형태를 회복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과 기대가 무력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백신을 만들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잊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우신 목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남녀선교회, 각 구역들이 책임을 다하는 지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현지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어른들을 지켜주십시오.
한절기입니다. 건강하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관심과 돌봄 속에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몸이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안보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백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치료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시오. 흩어져 생활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군에서 근무하는 자녀들 강건하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합니다. 다름과 차별이 없는 나라이기를 기도합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여 일하는 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정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 속에 찔림과 회개가 있어 새롭게 변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언제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뵈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다른 거는 여러분 주보를 다 확인하셔도 되는데 우리 한 집사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끝나지 않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유전자가 변형이 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뉴스도 저는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합시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대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또 연말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연말 교회 집회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조금만 바꿨습니다. 11월 22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성탄주일날 있는데 성탄절이 아닌 성찬식을 12월 6일 날 하는데 그때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거나 입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입교식과 세례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성탄주일이고요. 우리가 작년까지 12월 25일 날 성탄절 당일날도 모였는데 올해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모이지 않고 피곤한 가운데 모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이지 않고 1월 1일 날 첫날 오전에 같이 첫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주일과 그리고 1월 3일이 아마 주일인 것 같은데 그날 이렇게 세 번의 특별 헌금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일날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 우리 임원들이 오늘 재정보고서를 먼저 나눠드릴 거예요. 가서 보시고 미리 궁금한 거 있으면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여선교회 총회를 예배 마치자마자 이 자리에서 널찍하니 떨어져서 앉아서 총회를 아마 빨리 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고, 오늘 떡이 있습니다. 맛있게 생겼는데 슬쩍 봤거든요.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 우리 김풍자 권사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사랑의 신발 박스를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그 광고는 제가 못하겠고요. 근데 그 홈레스를 돕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리 기억을 하고 저한테 먼저 여쭤봐 주신 저희 교우가 계세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아차,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들도 힘드니까 후원금이 조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미노처럼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마시는 물, 병물입니다.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포스코 같은 데서는 이제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케이스밖에 안 팔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나요?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그래요? 5개. 5개. 조금 많이 풀렸네요. 하여튼 그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케이스씩 교회다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난 힘이 없어서 못 들어요, 해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 교회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홈리스를 위한 병물, 물가 이렇게 써서 넣으시면 저희가 빨리 모아서 재정부에서 주시는 대로 물을 해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겨울에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것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 주시고 여성교회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교회가 잘 운영을 지금 해가고 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의 이 베가스 골짜기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문을 닫기로 결정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직접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는 못 해봤지만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베가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태어난 한국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베가스 골짜기에 있는 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문을 닫기로 결정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어우러지며 저희들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물을 드린 자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설교를 맨 처음에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목사 이제 임직식 혹은 안수식이라고 하거든요. 안수 예배를 할 때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한다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요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었는데 제 설교의 대상은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상을 여러분들이 1차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바꿨는데 저의 욕심은 이겁니다. 제가 수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 단어를 쓸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수준은 최소한 목사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노 권사님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깊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못지않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너는 반역자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해서 그 제목은 옛날의 성경, 개역 성경에서 따왔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새로운 성경에서는 성소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마치 성전의 벽과 같은 곳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베푸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식에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안수식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후보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설교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할 곳 안에서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라고 했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지킨다, 봉함한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싸매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bind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한글 번역이 더 멋있어요. 그냥 bind 한다는 말, 이게 binder이라는 말, 종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을 binder이라고 그러잖아요. bind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싸매다라고 하는 것은 보재에다가 넣고 집어넣고 뒤리고 싸고 그 다음에 묶어서 있다는 말은 간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거 봉함하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이 부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직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증거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많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싸매라는 거예요. 싸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16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너는 싸매라. 그리고 내 제자들에게, 여기서 16절에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그리고 이사야야 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봉함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증거의 말씀을 잘 싸매라, 잘 지켜라. 그리고 그 말을 나의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게 해라. 봉함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사야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사야 하나만 달랑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사야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사야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야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매직을 할까요? 마술을 부리고 뭐 이상한 거 행동하고 그러면서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법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가르치다예요. To teach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teaching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증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싸매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제자에게 가르쳐서 간직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따가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유다의 상황이 당시 어땠습니까? 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렸고 듣지 않았고 무시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움의 세상에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짬뽕시켜서 혼합되어 있는 가짜 진리를 전하게 될까봐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적용을 할게요.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라스베가스 장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공필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느냐. 아예 알아요. 저 잘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하고 비교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잘난 사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정공필이라는 목사가 정목사가 이름도 되게 희한하지만 아무튼 정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쪼아서 그리고 잘 양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아직 대답은 조금 더 살아났네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해마다 감사하는 건데요.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했을 때도 그랬고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도 그랬고 책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오늘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한 지 4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8장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좀 쉬운 거 좀 합시다.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기에 편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 그것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들었던 거 몇 편 찾아내고 설교지 몇 편 읽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 제목 붙였다 저 제목 붙였다 같은 설교 가지고 이 제목 붙였다 저 제목 붙였다 예화 그냥 한두 개 바꾸고 그러면 제가 장을 지져요. 3년 후에 설교하면 여러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저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고 성경에 매달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쉬운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운 것을 쉽게 전달하는 것은 저의 몫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다음에 무슨 설교할 거냐고 이제 묻지 마세요. 아마 이사야서 끝나면 은퇴할 것 같아요. 길게 갈 것 같으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증거의 말을 잘 싸매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서 동함하게 하라. 상황은 어두운 시대였어요. 오늘날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있고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각해요 여러분.
목사들 안에서, 깨어있는 목사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들 속에서는 정말 많이 심각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오늘 제목처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유다 백성 모두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고,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나의 제자들에게 간직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목사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성도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마치 터마이트 먹은 것처럼, 조미 먹은 것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곁길로 가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을 때에 성도들 때문에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저 좋다고 따라오면 우리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설령 제가 잘못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고 목사님 그거 아닌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깨닫고 아니면 제가 쫓겨나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보면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Now I will wait for the Lord 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유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조만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칠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내가 소망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도 없고 백성들에게도 없고 신하들에게도 없고 돈에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에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이거는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예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에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론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 아들들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만들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말은 No more mercy. 더 이상 자비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끊어버리시는, 단절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1, 2년 사이에 아기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저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1, 2년만 기다리면 되겠죠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1, 2년이 말이 1, 2년이지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신하들이 툭하면 와가지고 이사야를 직접 댔을 것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직접 그냥 시간만 나면 이사야를 괴롭혔을 거예요.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는 하면서 믿음은 가지고는 있지만 아주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게요. 어느 특정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고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자꾸 그렇게 하나님 언젠가 우리 남편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근데 남편이 술 그냥 대빵 먹고 들어와가지고 들이부시고 그냥 쌍욕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인간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 기도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내가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하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오든 전도사님이 와서 집사님 남편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내 남편인데. 그러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부글부글 안 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여호와를 기다린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온갖 비난 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쓴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으로 박히셨고 매달리셨고 온 인류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인류의 고통을 인류의 신음을 대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들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바로 신실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신실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징표와 예표가 된 자들이다. 징표와 예표가 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18절을 좀 읽어볼게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 나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석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자, 유다의 상황이 어지럽다고 그랬습니다.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간직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간직하게 봉함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러니까 이사야의 뭐 진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제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자녀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증거가 되고 예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이, 저와 저의 자녀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해요. 나도 못하는데. 가슴판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정봉필 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평생 라스베가스 다니면서 이름표 붙이고 다닐 자신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 가끔씩 스피드도 하고요. 운전하다가 욕도 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앞에 강조하는 말을 하고 있죠. 보라! 뭐예요? Behold라는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봐라! 나 이렇게 살게. 그리고 자기를 먼저 써요. I, 나와 and my children whom from the Lord given.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과 나와 함께. 그런데 자기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럼 징조는 뭡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영어식이 사실은 더 편해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는 그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등판에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상이 뭡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다시 한번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예요. 컴퓨터를 열면 데스크탑을 열든 랩탑을 열면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에 조그만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화기를 쓰고 계시니까 전화기에 핸드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앱 그래가지고 많은 것이 그림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켓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마켓의 애플리케이션에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딸깍딸깍 클릭하면 그게 쫙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열리면서 이번 주에 세일, 고구마 한 파운드에 9센트. 이런 거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고기 5달러 이렇게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는 조그만한 그림인데 그것을 딱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장황한 세일 선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한 명의 집사님을 딸깍딸깍 하고 누르면 한 명의 집사님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사님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인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그 아무개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 권사님을 딱 만나서 물어보기도 전에 그 권사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믿어야 사는구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말은 portents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wonders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돼요.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은 wonders는 어떤 그 이정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입으로 이런 얘기하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본향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긴 우리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있다고 믿잖아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다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 예표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 사는데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고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집 한 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매어 달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지 집 살려고 목숨 바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려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왜요? 그 다음 말씀인데 이 모든 것 우리가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그 건물이 자기들의 신앙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건물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시온산의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징조가 되고 사인이 되고 예표가 된 이유는 우리들이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조가 되고 우리가 예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1차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 해석을 하면 적용을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비난받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이 온다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순수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살겠다고 할 때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는 요한 칼빈이 썼던 단어를 제가 그대로 다시 쓴다면 고상하게 무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Lofty defiance. 저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주례해 주세요. 제가 항상 먼저 묻는 말이 있어요.
남자 형제가 물어보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 형제가 목사님 저 주례 좀 해주세요. 너 남자랑 결혼하냐 여자랑 결혼하냐? 뭐 오래전 얘기예요. 웃으면서 얘 여자랑 결혼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서 동성 결혼을 부탁을 한다면, 주례를 부탁한다면 저는 안 합니다. 주법이 생기고 연방법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구속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하시려면, 누군가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야 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 좀 부탁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만약에 동성이라면 여러분 선에서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선에서.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폐쇄적이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편협하다,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괜찮습니다. 고상하게 웃으면서 무시해버리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혼탁할 때에는 동시에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순수하게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수하게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이성, 그것으로 짬뽕시키지 말고 순수한 진리 그대로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상하게 무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예표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의 등불을 온전히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의 예표답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